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 돌아오자 이제 그것은 기뻐하지만, 엘리야가 이제 승천 중에 떨어졌을까 싶어서 이제 수색을 한번 좀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돼 있는데, 이 말이 좀 이제 꼬여서 쓰였습니다. 이제 의미는 이제 하도 성가시게 간청했다. 그러니까 거절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계속 쫄라서 혹시나 엘리야가 떨어졌을지 모르니 찾아보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찾지 못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를 사랑하지만 성령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킨 그 의미, 그 사역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지금 3일이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헛수고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5절은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의 인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이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사역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일화는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일생 동안 이제 이방 민족하고 싸우면서 군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제 승리자가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솔로몬은 이제 그 두 여인을 두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면서 지혜자라는 이제 특징을 보여주죠. 근데 그것처럼 엘리사의 이제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 사역을 지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9절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성읍은 지금 장소가 변하지 않아서 계속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리고에 대해서 이제 설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첫 성, 그러니까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산성 삼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는 사건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여리고에 성을 쌓으면 첫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저주를 하면서 다시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다시 건축되는데 언제 건축되냐면 아하방 시대 때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승천 직전 마지막 사역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을 쌓는 이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의 물도 나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도 물이 나빴을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이 물에 대한 의미가 계속 성경에 나와 있죠. 물은 이제 생명수를 상징해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해서 이 물을 먹으면 병도 낫고 생명도 다시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이 여리고성 스스로 다시 쌓은 성은 이 토산이 익지 못하는 물, 즉 열매 맺지는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쌓은 곳은, 스스로 성 쌓은 이 백성들의 성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의 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소금을 뿌려서 이제 이 물을 회복시키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소금은 이제 이 재물에다가 뿌렸는데요. 이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이 소금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악한 성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소금과 같은 영원한 언약 말씀을 앞으로 베풀겠다.
라는 이제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그 저주받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도 여리고성을 쌓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써 영적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겠다. 그것을 특별히 엘리사가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23절 이후에 이제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에 갔더니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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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저주하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선지자가 어린아이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42명을 저주하고 죽이는 이상한 사건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보면은 좀 이상하네, 이제 뭐 선지자가 좀 성격이 급하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이 아이들이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아이들이라는 이 히브리의 이 의미가 12살부터 30살을 이르는 말입니다. 뭐 12살이야 뭐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0세는 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청년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청년들이 나와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여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에서 이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털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의미로 더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고대 근동에서는 털이 많다, 그것은 이제 신에게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사 너에게는 이제 능력 없을 거다, 너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가 지금 베델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건축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 단과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베델과 단은 우상숭배 핵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물도 출토되는 걸 보면 베델에는 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우상숭배의 핵심 도시, 특별히 이제 그런 도시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신앙이 확장되면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엘리야가 죽었는데 또 이제 제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너는 신 엘리야만큼 못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항하는 악한 세력, 우상 숭배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고 심지어는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저주해서 이들을 이제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적대적인 세력을 심판하시는 일을 엘리사를 통해 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의 사역의 상당수는 군대에서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찢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좀 핵심적으로, 또 이 시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천했음에도 3일간이나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첫 성은 물이 나빠 열매 맺지 못하는 곳이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악한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엘리사를 보내심으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라는 악한 성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통하여서 물이 생명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는 이 사랑의 마음,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헛된 일 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영원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